반갑습니다. 김종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역사서 중에서요, 삼국유사를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최근에 그 삼국사기하고요, 그 다음에 동명왕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삼국사. 자, 요거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었고, 둘을 비교하는 문제를 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한번 삼국유사에 대해서 그 서문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한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가 사실상 그렇게 복잡한 건 없는데요. 대신에 옛날의 의미를 좀 가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서자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말하다, 기술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서술하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단독으로 써지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서문이 있죠. 책의 머릿말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 서문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문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냥 그대로 도금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저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자, 옛날식으로 한번 그냥 대저 이렇게 한번 그대로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 지, 성인입니다. 그러면 옛날의 성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대저 옛 성인들은 그 다음에 방자가 나오고 그 기자가 나오고 예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흥할 흥자가 나오고 방인데요. 이거는 이제 나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그 예악으로 나라를 흥하게 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예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 한자 자체로만은 보시면 안 되고요. 뭔가 유교와 관련한 것으로 늘 해석을 좀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악이라는 게 나오면 이거는 해석은 예악으로 나라를 세운다. 자, 이렇게 하면 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게 유교와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머릿속에서 의역을 하면 돼요. 유교를 가지고 나라를 건국하거나 나라를 흥하게 한다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서문에서 말하기를 대저 옛 성인들은 예약으로 나라를 세운다라고 했는데 이게 방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모방자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역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 방자 자체가 대체로 이렇게 앞머리에서는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대저하고 비슷하게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크게 의미 없이 넘어가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악으로 나라를 흥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인의도 나오죠. 그러면 이 인의도 조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예악과 같은 성격으로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악으로 나라를 흥하게 하고 인의로서 가르침을 설계한다. 아니면 가르침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설교, 말 그대로 설교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설교라고 하면은 뭔가 좀 종교적인 것 같으니까 그대로 그냥 교육한다, 가르친다. 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줄 보면 이제 이거는 법칙자라기보다는 보통 곧직자죠. 그래서 괴이할 괴자, 힘력자고요. 어지러울 난자 아니죠. 뭐 어지러울 난이라고 해도 상관없긴 없겠네요. 그죠? 난리 난자니까. 그 다음에 신신자인데 이것도 사실은 해석을 할 필요 없이 괴력 난신이라고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귀하고 이상한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 죄, 재, 소, 불어.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 괴력 난신 자체도 해석을 하려고 하질 않죠. 그대로 그냥 두어버립니다. 그래서 괴력 난신은 있다. 바가 말하지 않는 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지 않는 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말하지 않는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게 되는 이 상문유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한자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 다시 한번 더 깔끔하게 지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문에서 말하기를 대저 옛 성인들은 대체로 그 예악을 가지고 나라를 흥하게 만들었고 인이로서 설교 교육을 한다. 곧 괴력난신. 자, 괴력난신은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도 내용을 한번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한자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연자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가 보이는데, 뭐, 그러한 연후에 이렇게 쓰일 때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그러나, 요 연이 자체가 그냥 그러나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앞뒤 문맥을 보시면 충분히 그게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왕, 다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자도 우리가 간혹 자주 보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보통 해석이 됩니다. 장군할 때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아니면 장차, 네,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흥할흥자죠. 그러면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 자,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때는 없지만 제가 미리 뒤에 있는 것하고 좀 땡겨서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요. 그냥 단문으로 해석을 한다면 제왕이 장차 일어나는 것, 자, 그렇게 끊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요게 이제 우리 가슴 흉곽할 때 그 가슴을 나타내는 응이라고 하는 독특한 글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쓰지는 않는데요. 이게 이제 가슴 응자인데 또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받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똑같은 뜻이 뒤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둘 다 뒤에 있는 부명과 도록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응입니다. 응. 자, 응인데 여기에서는 가슴이라는 의미보다는 받는다. 자, 그런 의미로 봐두시고요. 대신에 좀 독특한 이제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한자 자체는 도금이 충분히 될 겁니다. 부명과 도록은 해석이 도금이 될 건데 이제 부명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 부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가장 저급하게 해석을 한다면 부적 같은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것이 보통 사용될 때에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어떤 징표, 증거, 그리고 징조,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하늘이 인정해 주는 것을 부명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역시 도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명과 도록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나하나 해석을 한다면 부명은 그러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어떤 상스러운 징조를 나타내고 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림과 기록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어떤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기록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이것도 이제 부명과 도록을 받는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뭔가 인정을 받는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을 해석을 해보면 자, 앞에서 괴력난신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에는 부명과 도록을 응수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밑에 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어려운 글자 없죠? 다른 것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느낌 오시나요? 뭔가 제왕이 일어나는 것은요 좀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서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래서 문맥상 그렇게 봐야죠. 일반인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누가? 제왕들은요. 자, 그래서 그런 연후에 능이 탈승자죠. 이제 이런 한자들은 충분히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큰 변화를 탄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역시 네,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는 이제 질악자로 보고 있죠. 파악하다, 고를 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그릇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큰 그릇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변도 있는데, 대변 맞죠? 뭔가가 역시 큰 그릇, 대변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그죠? 어떤 느낌을 가져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변과 대기 그냥 그대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를 타고 어떤 기회를 얻는다, 장악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그릇으로 보기보다는 여기에서는 기회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대업을 이룬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일단 뭐 해석하는 데는 제가 볼 때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여기에서 장자만 조금 조심을 해 두시고요. 다시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장차 이렇게 해석되는 게 좀 많다는 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부명과 도록은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억을 해두는 게 좋고요. 여기에서도 큰 변화와 대기라고 하는 것도 어떤 느낌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깔끔하게 하면서 다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왕이 장차 나라를 일으키는 것은 부명과 도록을 받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과 다른 것이 있다. 반드시. 그죠? 그런 연후에 큰 변화를 타고요. 그리고 큰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대업을 이룩합니다. 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다음 한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보이는 것이 연즉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즉 이렇게 보면 되니까 얘는 해석을 가볍게 하시고요. 한자가 쉽네요. 삼국의 시조는 해석할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도 거의 다 아실 겁니다. 모두 개자고요. 네, 여기에서는 발했다, 나타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것도 해석을 하지 말고 신이 하게 나타났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아주 간단하겠죠. 그래서 삼국의 시조는 역시 위에 줄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통 사람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 신이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족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하자가 붙으면 어찌 뭐뭐 하겠습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족하면 어찌 네 충분하겠습니까? 어찌 족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다른 의미도 있어요. 전혀 뭐뭐 하지 않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족은 어찌 족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도 해석이 되는데요. 이거는 문맥상 뒤에 개자를 보고 앞뒤를 보면 괴이하지 않습니다. 어찌 괴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해석이 좀 더 자연스럽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괴이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시조는 제왕들이 일어나는 것은 일반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신이 한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다. 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차자고요. 우리가 이제 삼국유사의 가장 앞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기편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기죠. 네. 그래서 기편을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기편이 뭐뭐 하는 바이다. 뭐뭐로서 이렇게 되어 있죠. 뒤에 보면 점점이라는 점이고요. 도금이. 그 다음에 여러 편인데요. 자, 요거는 역시 우리가 오늘날 쓰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요거는 통째로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여러 편에 점점 들어간다. 이런 취격이 될 건데요. 그래서 점, 제, 편. 이거는 여러 편의 제일 앞에 두는 것. 그렇게 의미를 해석을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삼국유사, 이른의 삼국유사는 기편을 가장 앞에 두거든요. 그게 1편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편이 제일 앞에 둔 바이다. 그리고 그 의미도 있다.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사자죠. 마지막에 이 사자. 그래서 네, 그 뜻도 여기에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제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지우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즉 삼국의 시조는 모두 발 나타났습니다. 신이하게. 호는 이제 오조사니까 크게 의미 없죠. 그리고 어찌 괴이하다고 하족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괴이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이 이 차자가 있고요. 이것이 기이편을 점제편, 여러 편의 가장 앞에 두는 까닭, 소, 바 이렇게 해도 되겠죠? 유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기편을 가장 앞에 두는 유이다. 그리고 그 뜻이 바로 사. 여기에 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의 삼국유사는요, 결국은 일반적인 뭐 삼국 사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유교적인 관점 아니면 유교적 합리주의 아니면 합리적 유교
관점에 서 있지 않고요. 이렇게 어떤 전통 설화라든가 그다음 불교 또는 신이 사관이라고 하죠. 거기에 입각해서 결국은 네, 역사서를 쓰게 됩니다. 이 삼국유사라고 하는 것은 이 유사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앞에 다루어진 역사서를 보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삼국유사는요. 삼국사기 즉 유교적 관점에 의해서 또는 유교적 합리주의 관점에 의해서 쓰여진 삼국사기에서 누락된 부분들을 보충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해서 누락된 것들이 주로 어떤 거냐 하면 이러한 신의 사관들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래는 이러한 신의 사관에 의해서 삼국유사를 서술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가장 첫 편에 기편을 두었다라고 기억을 한번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한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독특한 단어들을 한번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 특히 올해는 이 삼국유사 한번 다시 조금만 잘 봐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20년도 교원임용 시험에서 구삼국사와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문제로 냈기 때문에 이쪽 파트가 나오기 힘들다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고려시대 역사서가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이런저런 예측을 하면 머리가 아프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은 일단 이런 중요한 책의 서문에 대해서 한자로 한번 읽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삼국유사 서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